오늘 우리 특송한 거는 지난 3일 기도회 시간에 특송한 건데 3일 기도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고 또 그나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자 해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일명 경운기송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경운기송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최종범 집사님께서 젊었을 때 그 고향이 안산 그 사동이 그 고향인데 시골이었잖아요. 그 시골에 밤길에 경운기를 몰고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막 무섭고 두려웠대요. 그러면 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가면은 그냥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서 그 어두운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2절 보면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연습할 때도 참 은혜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집사님의 그 젊었을 때 그 경운기를 타고 가시면서 불렀던 그 생각, 그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을 일명 경운기송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늦은 시간이지만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광풍이 불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반해서 베드로도 자신이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발짝 못 가서 거친 파도를 보고 그리고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픔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별도 경험할 수가 있고 눈물도 경험할 수가 있고 등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주시는가? 우여곡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여곡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본 일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써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병남의 체험을 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기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알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은 왠지 그냥 꺼려하고 뒤로 발을 갖다가 내빼는 그런 양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외국어 실력이나 아니면은 수학 실력이나 국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써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역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실망을 하셨어요. 왜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학창시절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시골에서 도시인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는 저희 교회로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학생하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는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정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모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졌을 때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은 의사들이 낫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아니라 병을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분이에요.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냥 붙여주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갖다가 제거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사들이지, 의사들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빈센트 병원에 가면은 눈에 잘 띄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글귀가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그 붙여놓은 글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6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아니면은 신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며칠 전에 2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0만 불입니다. 가끔 그 페이스북에 친구를 하자고 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요청이 와요. 근데 며칠 전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그 바울이 회심한 그 장소잖아요. 그 다마스커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군인이 친구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나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군복 입고 막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 오케이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가 8살 때에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자랐는데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한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 평화유지군으로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돈을 갖다가 500만 불을, 원래는 1000만 불인데 둘이서 그 돈을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둘이서 500만 불씩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만 불을 비밀이 보장되어지는 은행에다가 지금 예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그 캐리어를 사진 찍고 또 캐리어 안에 돈이 들어있는, 달러가 들어있는 돈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자, 확인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2월 달에 제대를 한대요. 제대를 하면은 한국에 들어가서 엄마 친척들을 좀 찾고 싶다. 그래서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돈을 한국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돈을 좀 받아주면 되지 안 되겠느냐.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 돈의 40%를 당신에게 주겠다. 자, 500만 불에 40%면은 얼마죠? 200만 불이죠. 200만 불이 얼마입니까? 20억에서 거의 25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라고만 하고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와 제 주소를 보내기만 보내면은 200만 불이 순식간에 제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네,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거하고 유사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아니고 이메일로요. 긴 영어 문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다 읽어보려고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자기가 무슨 중동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의 의사인데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 금을 유산으로 자기에게, 그 환자는 자손이 없어가지고 그 금을 의사인 자기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이 돈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 돈을 이제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고 그리고 이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좀 필요하다. 수수료부터 좀 먼저 좀 보내라. 네. 그 수수료를 보내는 순간에 저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믿었다면요, 제 이름, 제 주소, 제 전화번호 적어서 그냥 다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하시냐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 한탕 더 뛰겠다고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기라도 하면은 병을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나음을 받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 손을 대는 자만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손을 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지만, 내 가슴 안에 있어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은 12년 된 혈루병을 치유받은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여인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많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축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 올라가시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힘든 겁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찬송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말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길이 또 너무 험하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사막길 험하지 안 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누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 여러분, 그 놋뱀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개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싫다는 거예요. 흥 하면서 안 쳐다보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개 드는 것조차도, 시선 돌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영접만 해라. 억셉트 하기만 하면 된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 뭐가 힘드냐?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예배해라. 공적인 예배도 있고 개인적인 예배도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을 나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단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였어요. 그랬더니 병이 났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고 그리고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육적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영육간의 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어제 2.5에서 2로